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몇 번째 완상이죠? 네? 세 번이에요? 학설이 막 여러 가지 나오시는데 예. 세 번밖에 안 됐나요? 네, 오늘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 살펴보죠. 우리 이 스가랴서의 전체 그림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우리가 말씀 사모하자 그랬어요. 자, 전체 그림이 뭔가요? 자, 우선 서론입니다. 자, 스가랴서 서론은 1장 1절부터 6절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서론이 지나가면 1장 7절부터 6장 끝까지가 뭔가 하면 8가지 환상.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메시지. 그 중에 7장에는 금식의 메시지, 8장에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메시지 다음에 두 가지 예언이 나와요. 두 가지 예언. 자,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서론 빼놓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론 빼놓고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8가지 환상. 두 번째로 두 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예언. 자, 이게 전부예요. 쉽죠? 자, 스가랴서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론 빼고 나머지 8가지 환상,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건 누구 탓이다? 여러분들 탓이다. 아시겠죠? 저는 친절한 목사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역시 우리 장로님. 화석류 사이에 홍마탄 사람이죠. 화석류 사이에 홍마탄 사람. 이 홍마탄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와 같은 유다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다. 아멘. 자, 두 번째 환상이 뭐예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자,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권세가 있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많죠.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서고 싶은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일들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 시험거리 주고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네 뿔이라고요. 네 뿔. 근데 이 뿔은 뭐라고 했어요?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오늘 이게 본문처럼 나쁜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는 그 뿔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네 뿔은 세상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뿔은 뭘 얘기한다?
세력,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네 뿔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들,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 그 당시에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것이 네 뿔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 네 대장장이를 준비하셨다. 네 대장장이. 자, 이들이 보니까 그 뿔들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환상이 뭐예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에요. 청량줄을 잡은, 자, 손에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장과 광을 측량을 하는데, 자, 이 환상은 뭐냐?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얘기한다. 예루살렘의 도시의 재건을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신다. 자, 하나님은 이 환상을 받은 사람들과 또 장차 환상의 내용을 읽게 될 누구? 오늘 저와 여러분들, 후대의 성도들에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그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청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자, 네 번째 무슨 환상이에요? 이건 알아야 돼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에요. 성전을 짓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요. 깨끗한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곧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들이 깨끗해서 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제가 100% 깨끗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 아름다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를 그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된 것은 전적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에요. 네. 네, 뒤에 그림 있죠? 저런 거예요. 자, 오늘 환상의 내용이 저거예요. 양쪽에 뭐가 있고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 금그릇에 기름이 받쳐져서, 자, 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자, 저렇게 하면은 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안 꺼진다고요. 24시간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불 켜셔도 돼요. 자, 오늘 이 환상은 이런 거예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에요.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딱 저런 거예요. 자, 이 환상의 목적이 뭐냐? 자, 이 환상의 목적은 성전을 지을 주체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누구?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자, 이 여호야긴은 누구냐? 이 여호야긴은 고니야 혹은 여고냐라고도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이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에월무르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에월무르닥이 바벨론 왕이 되니까 오늘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냥 풍족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죠. 자, 이 여호야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유다 왕인데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예? 악한 왕이었어요. 자, 악한 왕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잘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 그러면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스알디엘이에요. 그리고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에요. 자, 이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귀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스룹바벨로부터 10대를 쭉 내려가요. 예? 10대를 쭉 내려가요. 예. 이 10대를 쭉 내려가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물론 인간의 그 생육법으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예, 전혀 육신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땅에서 혈통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 11대 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족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어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거 이러다가 유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래서 왕도 끌려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유다 왕을 풀어줘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태어나고 이렇게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어가는 거죠.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역사는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 스룹바벨을 정려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의 오차도 없다니까요. 아주 완벽해요. 역사 속에 아주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이 딱 짜놓으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막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혼란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와, 이거 이래서 되겠나 막 곧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지러움 속에서, 이 난국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 스가랴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림 있죠? 저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자, 먼저 이거 우리 이 환상을 보여줄 때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무엇을 보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지금 스가랴가 뭘 보고 있어요? 자,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5번째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환상의 목적은 누구를 격려한다? 스룹바벨을 격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건데. 자, 이 환상은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잘 들으세요. 네. 자,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의 손자라 그랬죠. 예. 자,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고니야 혹은 여고냐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끌려가서 죽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에월브로닥 왕이 바벨론 왕이 될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말년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줬어요.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같이 오늘 그렇게 잘 대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래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호야긴은 전반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그가 훌륭한 일 한 것은 자식을 잘 낳았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못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알디엘.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 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0대를 지나면서 거기에 요셉이 나오고 11대 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격려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완공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다. 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이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 자, 이 스가랴에게 계시를 전달하던 천사가 이 스가랴를 깨우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그때 스가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예, 순금등대가 보입니다. 순금등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자꾸 뭐 꾸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 붙이지 마세요.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순금등대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자, 그림 보세요. 주발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주발을 보니까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두 개의 관이 연결이 돼서 그 주발로 기름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발에는 7개의 관이 연결돼 있어. 7개의 관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 7개의 등잔으로 24시간 동안 기름이 공급이 되고, 등잔에 불 켜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의 환상이에요. 원래 이 순금등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규례입니다. 이 모세의 규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37장,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네, 뭐 여러분들은 막 머리가 좋으니까 안 적어도 다 알아 그냥. 출애굽기 25장, 37장,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모세의 순금등대는 금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만든 거예요. 금 한 덩어리로. 자, 가운데 한 개의 등잔이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보면 가운데 이렇게 촛대 하나, 그 양쪽으로 3개, 3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7등대.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순금등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뭐냐? 순수한 올리브 기름. 저 감람나무 기름이어야 된다. 저걸로 불을 켜야 된다. 자, 이 순금등대가 성소 안에 놓여 있는데 그 모세의 순금등대는 어땠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저 환상과는 좀 달라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저녁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순금등대는 밤에만 불 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순금등대하고 스가랴가 환상 중에 봤던 이 순금등대는 다른 게 있죠. 자, 2가지 다릅니다. 첫째는, 자, 이 모세의 순금등대는 제사장이 직접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 손으로 직접 부어야 된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순금등대는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와 이 주발로부터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올리브 기름이 공급된다. 2번째로, 이 모세의 순금등대는 밤에만 불을 켭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순금등대는 24시간 불을 켠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지금. 뭐 듣긴 듣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도 모르면 물어보시라고. 물어봐요. 이 5번째 환상의 목적이 뭐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 5번째 환상, 순금등잔 때 2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3번째 묻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을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웃음밖에 안 나와 지금. 세 번. 자, 오늘 이 환상의 목적이 뭐라고요?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룹바벨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멍하니 듣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 환상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이나 이게 다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자, 이 환상의 목적은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것이다. 근데 스룹바벨은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뭐라고요? 기름이라고요. 기름. 자, 이 순금 등잔 때에 기름이 자동 공급이 돼. 모세 때는 모세가 직접 부어야 되는 수동이었는데 지금 자동이에요. 자동화가 됐어. 예? 자, 그럼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님을 상징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24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순금등대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순금등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공급이 돼요? 기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공급이 돼요? 성령.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빛을 비추고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하다.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의 부으심이다. 오늘 여러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스룹바벨은 꼭 성전을 지어야만 했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지어야 돼요. 왜? 내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뭐로 돼요?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교회되고 성령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지도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빛은 아니에요. 석가모니 훌륭하죠? 그러나 빛은 아니에요. 맹자 공자 빛은 아니에요. 세상의 성인들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빛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빛 되신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들에게 빛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어둠에 처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조금 이제 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네.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오늘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이 완성된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로서 설 수가 있다. 여기 6절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가진 집합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예?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파워, 어떤 군사적인 힘, 경제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여기 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가브리엘 천사 같은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의 능력 부음을 받은 바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분명한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 첫 번째,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사라져. 오늘 이게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막 울고 불고 막 가슴 치고 그렇게 애타했던 게 다 뭐예요?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병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인간 관계의 막힘이라든지 어쨌든 여러분 나에게 답답함을 주는 게 있잖아요. 예?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 이 큰 산 같은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함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 치지 마. 야, 재건하지 마. 중단. 자, 여기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하지 말라는데요. 왕이 하지 말라는데요. 자,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큰 산도 뭐가 돼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지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큰 산이 뭐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또 성전 재건 자체가 뭐냐? 큰 산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인상 팍 쓰고 사명 감당이 어렵다 그러고 막
맨날 그냥 헌금이라 하라 그런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예? 그 인간적으로는 맞아. 감당하기 힘들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뭐 기도하면 뭐 뾰족한 수가 납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것도 며칠 동안?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날 책임 못 지겠어요? 책임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는 안 하고 뭘 해? 징징 짜니까. 기도 안 해. 그러고 막 맨날 죽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뭐예요? 그래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힘들어라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자꾸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걸 못 기다리네. 예?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 파고 물을 얻었어요. 그렇죠? 자, 물은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은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까지 못 파죠. 한 5m 파고 난 다음에 여기 안 나올려나 보다. 그럼 포기하잖아. 그리고 옆에 또 파. 아유 저기 5m 파는데 안 나오지. 그래 여기는 한 6m 파보자. 6m 팠어. 안 나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옆에 또 파. 또 파가지고 이번엔 7m 파보자. 벌써 몇 m 판 거야 이게? 예? 18m예요? 계산도 잘하시네. 18m를 그냥 한꺼번에 팠으면 그 전에 나왔을겠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문제예요. 응? 기도해놓고 못 믿어. 그럼 자꾸 엉뚱한 일을 해요. 또 파. 예? 아이고, 그러니까 시간만 끌고 힘만 들고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맨날 여기도 안 나왔다고 여기다. 또 여기도 안 나왔다고 맨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올해는 좀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한 우물 좀 파봅시다. 한 우물. 예? 말은 우리가 다 알아. 한 우물 파야 된다. 근데 왜 2개, 3개씩이나 파냐고. 예? 한 우물 팝시다. 좀 기도를 좀 그렇게 끈기 있게 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장애물이 있어. 여러분 성전 재건 자체가 큰 산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큰 산이에요. 내 사명 감당하는 큰 산이에요. 예?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선교하자 그러잖아. 뭐 닦어야 뭘 해야 된다 그러지 뭐.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벌려 너무 벌려. 예? 그러면서 뭐 하지도 않으면서도 막 말은 막 다 벌린다고 그래. 내가 하자는 거 여러분 다 100%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하시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10가지를 막 펼쳐놔. 그럼 여러분들이 10가지를 다 하느냐? 10가지 다 안 해. 한 2가지 하면 많이 해. 그럼 나머지 8개는요? 다른 분들이 또 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의 비전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의 겨웁도로 감당하고, 성경에 힘의 겨웁도로 하랬잖아요. 힘의 겨웁도로 감당하시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나이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또 일 벌렸습니다. 저 일을 벌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당케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또 일 벌렸어요. 아, 시험 들어 죽겠네. 그럼 나도 시험 들어. 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시험 드셔. 야, 내 일을 왜 니들이 막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해가 확 됐으면 좋겠네.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가지 어떤 비전을 받았는데 2가지, 3가지 못했어.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라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주세요. 하나라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냥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어라 그러시는 거라고. 아이고 죽겠네. 그래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 입에 열매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구하는 대로 내가 주시마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큰 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내 사명 감당할 때에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게 아닙니다. 큰 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아서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이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제주항공이 지금 확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국민적인 지금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그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지.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타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비행기 타니까 좋겠다. 대신 가. 대신 가시라고. 그럼 내가 가는 게 여러분한테 고마운 거요? 안 고마운 거요? 고마우면 고마운 표시를 좀 해요. 참나. 고마운 거예요. 정말 누가 그거 타고 싶겠어요? 힘들어요. 그것도 꼭 저기는 밤 비행기밖에 없어. 프롬펜에서 밤 12시 비행기밖에 없어.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벌써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비행기 타면 새벽 3시 되면 밥 준다? 뭔 새벽 3시에 밥을 먹냐? 그럼 인천공항에 내리면 7시 40분이요. 그럼 밤새도록 온 거 아니야. 빡세고. 여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고? 쇠가 빠지게 다니고. 또 잠도 못 자고 와. 그러면 한 2, 3일은 그냥 죽어 살아야 돼. 그건 누가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반주자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역할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뭐 꼭 어떻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탁 지킬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오늘 내가 우리 반주자를 태워갖고 왔거든요. 막 천사를 태운 것 같아. 막. 왜요? 와가지고 이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여러분들도 여기 탁 오면 우리 권사님들 탁 있는 거 보면 막 내 가슴이 그냥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몰라. 막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아 막. 너무 은혜가 돼. 권사님들 얼굴 보면 막 내가 천사의 얼굴 보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뭐 매일 우리가 기도회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꼭 나오는 분들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어떤 분들은 막 알바 세워놓고 나오시잖아. 다 알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홀히 할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해도 소홀히 전할 수가 없어. 예. 또 이제 말이 길어졌네. 어쨌든 자, 사명 감당하는 게 쉽고 가벼운 건 아니에요. 큰 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스룹바벨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 위로가 돼. 여러분 본문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6절부터 시작.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 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너무 좋죠. 이 말씀 너무 좋죠. 이해를 아직 못했으면 아직 덜 좋아. 모르니까. 자,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예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겠지만 성령 받으면,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큰 산이 뭐가 돼? 평지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있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내 앞길이 막막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체적인 힘을 다 집결해도 안 돼.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안 돼. 그런데 성령 받으면 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성전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박 목사는 내 힘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명 사역들 비전들 제시 못해요. 왜? 나도 못하는데? 나도 못해. 내가 여러분들보다 부자기를 해요. 예? 내가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기를 했어. 이쁘기를 해. 예? 성질이나 좋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보다는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더 훌륭해 다. 다 훌륭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와 머릿돌을 놓게 하셨어요.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게 하셨어요.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고 끝내기까지 하셨다고 완성까지 시켰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처럼 성령의 능력 받으면 어떠한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큰 산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시작한 일을 완성시켜 주신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엄청난 성전 재건 멈추었던 수년을 해도 안 되던 오늘 그것이요 불과 4년 만에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BC 520년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 BC 516년 딱 4년 걸렸어요. 여러분 BC는 거꾸로인지 아시죠? 예. 숫자 많은 게 더 오래 된 거예요. 예. 520년에 재건 시작, 516년에 완공.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랬고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 해요?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고 이루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여러분에게 주의 일이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누구?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작은 일이 뭐예요? 작은 일의 날, 이게 뭐예요? 스룹바벨의 처음 성전 짓기 위해서 돌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할 때예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거 내가 다 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운다, 센터를 세운다, 이게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부담 갖는 일은 뭐예요? 저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자, 이 작은 날, 작은 일의 날, 스룹바벨이 처음 성전 짓기 위해서 돌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할 그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미하겠냐고요. 그걸로 뭘 하겠냐고요. 예? 이 미미하고 작아 보이는 그 일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시잖아요. 야, 그걸 왜 멸시해? 이 말이죠. 과부의 두렙돈을 우리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삼짓돈 꼬깃꼬깃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거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갖고 뭐 하냐? 그럴지 몰라도 아니에요. 귀한 헌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 100억이 들어간다. 200억이 들어간다. 건축을 한다 쳐요. 우리 교회 누구 재벌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200억 하겠소. 턱 내려놓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긴 한데 나는 원치 않아요. 좋은 일이긴 한데 나는 원치 않아요. 전 그것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1원이라도 정성껏 내놓는 걸 더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단돈 얼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부자가 엄청난 수억을 드리는 것이나 전 쌤쌤이라고 봐요.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야 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다만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과 열정이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을 누가 보고 있었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일을 보시는 분이 누구 하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눈이 몇 개다? 7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은 완전수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걸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가 몰라준다고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예?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우리 이금수 권사님 마음을 알아요?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왜 나보고 자기 마음 말아주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예? 시험 들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셔요. 여호와의 7눈으로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섬길 때에, 헌신할 때에 누구 의식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한 줄 알아. 내가 난 내 전부를 들여서 그걸 왜 생색을 내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알고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러면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어요. 난 절대로 이 땅에서 상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서 받고 싶지. 예? 아마 여러분 엄청 헌신을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은 우리 주님이 개털모자 하나 떡 씌워주면, 예? 아니 하나님 왜 나 개털모자 줍니까? 저 사람은 금연료관 주고? 그럼 뭐라 하시잖아요. 저 사람 내가 세상에 봤는데 내가 헌신한 것보다 10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럴 거라고. 그럼 하나님 답을 내가 알아.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임마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다 영광 다 받았잖아. 근데 저 사람은 드리고도 꼭 죄인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한테 드린 것이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늘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했어.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으니까 됐어. 개털모자나 받아. 근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금연료관 씌워줘야지.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 작은 날의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호와 7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에 더 화려했을까 초라했을까? 초라했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 초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봐라 저 봐라. 기껏한 게 저 모양이라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요즘은요 이 성도들도 귀족 성도들이 있다. 귀족 성도. 예?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거기 다니면 자기들이 귀족인 줄 알아. 귀족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누릴 거 누려. 그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지하실 어두컴컴한 교회지만 거기가 내가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누가 더 이쁠 것 같아? 난 지하가 더 이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멘? 여러분 학개서 2장 3절 학개가 누구라 그랬어요? 스가랴와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라 그랬죠? 예. 자, 이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 영광,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없었어요. 미미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미미한 그것을 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전 영광만 못해 이렇게 멸시하던 오늘 그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모든 이루시는 것이 누구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강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류가 있어야 돼요. 지류가. 천이 있어야 된다. 천. 그 천은 그냥 또 천이 된 게 아니에요. 신랄 같은 그 개울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게 흘러 강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강이 없는 바다가 없어요. 천이 없는 강이 없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그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기도회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올해 여러분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아멘.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학생들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뭔가 딱 각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미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람나무의 그 두 가지, 감람나무 두 그루,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메시아를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메시아를 예표하듯이 이 성전 재건 사역을 주도했던 지도자들도 곧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14절 보면 그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백성의 중보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있다. 예수를 상징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순금능대는 뭐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 기름은 성령이시다. 아멘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도 보면 사도 요한도 환상을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잖아요. 자, 구약 시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자, 이렇게 우리 찬송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환상은 신약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은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선교와 전도는 교회를 향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맨날 입만 열면 전도 선교냐?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아멘. 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행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미미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스룹바벨은 손에 다림줄을 잡았습니다. 자,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를 잡은 것을 보고 하찮은 일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저걸로 뭐 하냐고. 네? 저 솔로몬의 영광같이 되겠냐고. 에이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잡은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시작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자꾸 뭔가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이라도 자꾸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을 못하면 하나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미미하게 보지 않으신다고.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이후 신약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성령 부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시다가 이 사람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삼손같이 성령 받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막 낙이 특변하도록 막 1000명을 죽이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가 범죄할 때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가지고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예?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일단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세요. 은혜죠.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김 목사님 이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먼저는 정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 안정을 위해서 현 국난 극복 그리고 바른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에서 바른 지도자, 그다음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경제 위기를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 그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과 또 모든 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지금 뭐 이거 정말 기업들이 도산하게 생겼어요. 이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장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무한공항 참사가 있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건 국가적인 그런 슬픔이에요. 오늘 그들의 위로 그리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성애와 사회 그리고 기독교 악법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출산 극복, 다음 세대 번성과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복음적인 통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북한 핵 위험 극복,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